교재 62페이지에 보시면은 한쪽 가로 2번에 율법 이전에 죄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한쪽 가로 1번은 타락 이전에 악이 있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벌써 악이 있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 율법 이전에 죄가 있었다고. 이번에는 이제 율법 이전이죠. 타락 이전이 아니라 율법 이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이미 악이 있었지만은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에덴의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죄가 이미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 이전에도.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었고, 에덴 동산의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죄는 아담 안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념적 실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내용을 이쪽 62페이지 한쪽 가로 2번 이전에 그 위로 올라가서 5번째 줄, 여기서 7번째 줄 보십시오. 7번째 뒷부분, 끝부분이죠. 아까 저 한쪽 가로 1번 끝부분. 밑에서 7번째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아담의 경우 구체적 실제로서의 싫으신 것, 곧 악한 것,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곧 악한 것인데,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직 아담 안에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렇죠. 선악을 아는 것, 그게 이제 악한 것인데, 죄인데, 바로 그것이 악한 것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기 이전에는 아담 안에는 없었잖아요. 아담 안에는 이제 선악을 아는 그 자체가, 내적인 그 인식 자체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체적 실제로서의 악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념적 실제로서의 악은 물론 악한 것, 악은 물론 악한 것이 존재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악도 존재했고 악한 것도 타락 이전에 존재했었다. 아담 안에는 실제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념적으로, 내가 앞으로 만든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싫어. 선과 악을 아는 것은 내가 싫은 거야. 이런 하나님의 관념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만들어 놓고, 이거 따먹지 말라. 너 선과 악을 아는 걸 나는 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안에 악한 것, 선한 것이 하나님의 관념 속에 그게 존재했었다. 아담 안에는 실제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관념적으로 실제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악한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죄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선악을 하는 건 싫다. 아담이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하는 건 싫다. 그걸 하나님은 이제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아담에게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 안에 실제로 존재하니까, 선악을 아는 것이 존재하니까 그게 바로 죄로 구성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무도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왜? 판단은 네가 심판주라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너 좋으면 선하다고 판단하고, 너 나쁘면 악하다고 판단하고. 재판장 노릇을 한다 이거죠. 재판장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진짜 절대자유로서의 재판장이지, 인간 세계에서 국가를 세워서 판사를 세우고 거기서 재판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동창이 만약에 살인범죄를 짓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저 그 동창 봐주기 위해서 동창하고 술도 자주 먹고 아주 친절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좀 봐줘야 되겠다 하고서 결국에는 종신형을 때려야 되는데 그저 뭐 종신형은 안 때리고 뭐 20년형 뭐 이런 식으로 막 감해서 판정을 내리는 건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 좋은 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 좋은 대로 살면 다 악한 거예요. 나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좋으신 대로 살고 싶은 거. 그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그런 소원을 주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내게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지금 한쪽 가로 첫 부분에서 다 정리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율법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기 이전에 벌써 죄가 있었다. 그게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관념 속에 있었다고 말해요. 인간의 내적인 실제, 인간 내면에 실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념 속에 있었다. 인간이 선악을 하는 건 싫어. 그건 죄야. 그게 바로 죄가 하나님의 관념 속에 있었다. 그것이 인간 내면 속에 존재하는 것은 그 이제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인간 내면에 실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싶은 거,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거. 누구나 다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정치라는 거이 독재 정치가 있고 민주 정치 뭐 이런 정치 제도가 있지만은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 유사보다도 한 사람의 생각이 더 옳은 경우가 있다 이거죠. 지혜자의 한 사람의 지혜자가 더 선할 수가 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10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어하고 자기는 하나님 좋은 대로 살고 싶어하고 이 차이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거든요. 제가 그래서 목회 과정에서 가장 이제 참 혁혁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전도회를 조직하고 남전도회, 여전도를 조직하고 뭐 석회를 조직해서 뭐 중간연합회 그다음 총연합회 만들어서 피라미드식으로 딱 해서 이제 조직을 짜서 전도회니까 전도가 목적 아니에요. 전도면 전도가 가장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회비를 걷어서 전도하자 그거 아니에요. 그럼 회비를 걷었으면 물어볼 것 없이 전도하는 일에 써야 한단 말입니다.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경비를 쓰고 이런데 다 전도비로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원래 때 딱 모여서요. 다음 주간에 설악산 단풍이 최고조를 이룬다는 신문 보도가 났어요. 회원들 한 2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 지금 이번에 회비가 약 한 200만 원 남짓 거의 300만 원 가까이 거쳐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하는데 뭐를 할까요? 전도지를 만들까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어떤 전도 사업을 할까요? 그러면 하나가 동의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친교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중요하지만 친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친교도. 그러니까 단풍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풍 구경 갑시다. 버스 한 대 대절해서 단풍 구경 갑시다. 그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하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전도의 조직에 놓으니까. 그래 회비 걷어서 그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돈 좀 뭐 저 다 이렇게 연출해서 올려라. 뭐 목사님 생일 돌아온다. 생일 선물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돈 걷어가지고 딱 뭐 생일 선물 하나 해가지고 아이 목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선물하고. 아, 전도하랬지 목사님이 선물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하자고 모여서 전도회를 했으면 전도를 해야죠. 안 되더라. 왜? 다 인간 내면에 자기 의원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갑을 물어가지고 좋냐 나쁘냐, 좋은 사람 손들고 싫은 사람 손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자기 좋은 대로 손든다 이 말이에요. 아, 예를 들어 일꾼을 선정을 해도 아주 열심히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주의 일을 하지만은 생전 가야 점심 한 끼 안 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어디 놀러 가는데 정말 한 가지 부담도 안 하고 선물 한 번도 안 하고 미움받죠. 그냥 따돌림 당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백날 가야 권사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은 백날 가야 장로도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온 장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장로가 됐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됐는데 장로 선장한다고 해서 쌀한가마 떡을 해서 싹 돌렸더니 그냥 무더기 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장로가 되느라고 그래서 떡장로라고 그러죠. 떡장로. 떡 해서 먹여가지고 딱 장로가 됐다. 그러니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투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투표하면 인간 좋은 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다 손들죠. 자기 싫은 걸 하나님께 좋아하는 대로 한다는 건 보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고달퍼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기 인격이 가다듬어지지 않고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너나 없이 다 자기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구하라. 그게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으셨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 창조해놓고 전부 타락하기 이전의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다 창조했잖아요. 보시기에 좋게 다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 좋으신 대로 성장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육성이 악을 기본으로 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모든 육성, 악성을 다 눌러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는 법이 있기 전에 벌써 다 죄가 있었다. 하나님의 관념 속에 있었죠. 그리고 그럼 하나님이 죄냐?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 범법자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선악을 알면 나는 싫다.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싫어하시는 것이다. 인간이 선악을 아는 건. 그걸 하나님이 관념 속에 가지고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율법에 대한 율법을 범하면 곧 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율법을 범하면 그건 죄가 아니라 범죄거든요. 범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시기 전에 죄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곧 율법과 아무런 관계없이 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율법이 없이 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법이 없는데 죄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도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몇 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십시다. 6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바꾼데 보시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로마서죠. 인간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면서 이르기를 무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라고 그렇게 했죠. 로마서 2장 12절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는 물론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잖아요. 모세가 율법 받아서 이방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율법 없이 망한다.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도 모세의 율법이 없이 범죄한 이방인도 율법 없이 망한다. 왜? 하나님 안에 벌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이방인도 행했기 때문에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성도가 얻은 바 은혜의 성질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르기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세상에 전부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율법 있기 전에 우상 섬기고 뭐 다 했잖아요. 죄가 다 있었지만은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지만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뭔 얘기냐?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로 안 여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근데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아니에요. 나중에 와서 우상 섬기는데 무슨 상관이야? 나는 닭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난 거야. 나는 아무개 인간, 참 훌륭하고 위대한 인간을 나는 항상 존경하고 산다. 이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안중근사라든가 정말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 이순신 장군 나는 정말 존경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델이다. 그 우상이거든요. 그런 것들 다. 그러고 다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 율법이 들어닥치면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니까 야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죄된 생활이었구나. 죄된 생활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율법이 있기 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세에게 율법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명하시기 전을 가리키는 말이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다는 것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그 죄로 인한 사망이 왕노릇한 것은 분명하다. 다 사망 안에서 그렇게 율법 없이 죄짓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 처음 받은 아담의 경우는 에덴 동산의 율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죄가 되었다. 그러나 아담 이후 모세 때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같이 에덴 동산의 율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실이 없었죠. 아담에게 주어진 율법은 타락한 이후에는 따먹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이제 원죄라고 말하잖아요. 원죄. 죄인이 나왔으니까 죄인이다 우리 인간이. 그런데 이들 모든 사람에게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하게 된 것이다. 곧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정된다. 모세 이전에 죄가 있었잖아요. 온 세상. 노아 시대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했잖아요. 그때 율법 없었잖아요. 노아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이. 넘어가서 64페이지. 욕한데 위에서 두 번째 줄.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는
율법과 죄에 대한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이해에 불과한 것일 뿐이며 아주 너무 단편적이고 지엽적으로 율법과 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이고 전포괄적인 이해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연구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반드시 연구해야죠.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담의 아들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시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가인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다. 그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가인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있었던 일로서 모세로 명하신 여호와의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관계가 없었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죄의 소원이 가인에게 있다고 했고 급기야는 그 소원대로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그 결과 가인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 땅의 효력을 받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그 율법이 없는데도 가인 안에 벌써 죄가 있어, 죄의 소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 맞죠? 그 후 노아 홍수 시대를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홍수 심판이 있을 무렵 노아 시대 인간들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이다.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그 인간의 죄악이란 죄의 그 악의 바탕 위에 드러나는 죄성, 이것이 아주 그냥 온 모든 인간들에게 관영했다. 그래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 그래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애기들 같은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문제만 해결이 돼도 신학적인 많은 문제들이 많이 풀려나갑니다. 깔끔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기독교 인문학 아주 핵심이 여기 담겨 있잖아요. 기독교 인문학. 불교에서는 유교죠. 성선설, 성악설 이걸로 막 대두되잖아요.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다. 아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악하다. 타락한 인간은 본래부터 악해요. 그러나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선해요. 그렇잖아요. 타락하기 아담은 성선설이고 타락하기 위해는 성악설이고, 그게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을 기초로 하면 성악설이 맞고,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으로 말하면 성선설이 맞고, 성선설. 예, 본래는 선했죠. 왜? 인간 안에는, 창조함 받은 인간 안에는 아직 선과 악이 실제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관념으로, 절대이적인 하나님의 관념 속에 있었던 거지 인간 내면에 실제하지 않았으니까, 선과 악이. 그러니까 처음 지음받은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선하고 선한 인간이고 악이 없는 인간이고. 이상에서 살펴본 노아 홍수 뿐만 아니라 왜 68페이지 6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에 그 조카 롯이 살던 소돔도 의인 10사람이 없을 정도로 죄악이 극심했다. 그래서 소돔성은 유황불로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니까 모세 이전 아니에요. 율법 있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냥 율법 있기 이전에 죄악이 관영했고 죄가 있었고 악은 물론 율법 있기 전이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에 악이 존재했었다. 자, 이상에 살펴본 성경에서의 역사적 신뢰들을 모두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들로서 율법 이전에 죄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줄바꾼 데 보시면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기로 한다. 그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는 건가? 그 분단 바로 직전 위에 나오죠. 그 세 번째 줄 뒷부분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명하시기 이전에 있었던 율법과 관계가 없는 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인가? 죄라는 게 율법과 관계없는 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기로 한다. 가인이 여호와께 범한 죄는 선을 행치 아니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 여기서 가인이 선을 행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여호와께서 가인의 행 제물을 기쁘게 연락지 아니하신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니까 선하지 않잖아요. 악한 것이에요. 악한 것. 그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물을 안 드린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결국 범죄. 그것도 범죄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왜 좋아하시지 아니하셨는가? 그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간단한 명료하게 답해 주고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좋아하지 아니하신 까닭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은 거고, 가인은 반대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얘기가 분명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간단히 정의를 내려주는데, 그렇다면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비롯한 그에 대한 증거이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 하심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므로라는 연결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약속에 대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는 그 믿음이 곧 믿음으로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 잡아 피 흘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죠.
모형적인 약속, 모형으로서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제일 밑에, 제물은 기쁘게 일나하신 까닭은 아벨의 제물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믿음의 제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 이거죠.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으니까. 그 다음 내려가서 이제 그 줄바꾼데 보면 그렇다면 나오죠. 67페이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기쁘게 연락지 아니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신 까닭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면 당연히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약속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르기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단언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난 행위는 전부가 죄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먹으나 굶으나 주를 위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라야 의롭다함을 얻게 돼 있다는 말도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되시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창세기에는 노아시대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좋아야 결혼하잖아요. 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자, 이분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 막 거의 목사님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나부터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좋아서 결혼하죠.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죄 없다 할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가 다. 야, 이분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자기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란 마음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으면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여 결혼할 수도 있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매우 중요한 건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담아주거나 하나님의 악한 마음을 담아주거나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악한 일에 빠지게 하거나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넘어가서 68페이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노아 시대에 다 그랬는데 넘어가 보면 제일 위에 하나님께서 68페이지 제일 위에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에게 맞아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하나님이 셋을 주었어요. 대신. 셋의 후손을 말하여 사람의 딸들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가인의 후손을 말한다. 이게 사람의 딸들은.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사를 연락했잖아요. 가일의 아벨의 지사를. 근데 아벨이 죽으니까 아벨 대신 셋을 줬으니까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이에요. 가인이 낳은 딸들. 이게 뭐 섞어져서 완전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노아 시대에 다 범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바꿈대 보시면 율법이 있기 이전에 존재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인간들이 좋아하는 자체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대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 관념적으로 실제하는 악한 것이 인간의 내면에 구체적으로 실제할 때 이것을 죄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관념 속에 있었어요. 죄라는 것이.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인간의 내면에, 관념이 아니라 내면의 실제예요. 자기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자기 좋은 것만 늘 생각하고 그 내면에 말씀 그런 죄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멀리 일락을 좋아하는 자를 야고보가 경계했잖아요. 일락을 좋아하는 거, 하루하루에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거. 요즘 문화는 그냥 그때그때 즐겁게 살아라. 그게 행복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락, 하루하루의 즐거움을 연속하는 것이 행복이다. 다른 뭐 행복이다. 이건 다른 거 아니다. 행복론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론 있잖아요. 교재가. 그러니까 일락이라고 하는 거, 쾌락, 일락, 오락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루하루 그 순간 기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쁨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건 마음속에 계속 샘솟도 솟아나잖아요. 샘물이 솟아날 때 볼락 솟아나고 있다가 또 이렇게 뽀록 하고 솟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송송송송송송 계속 샘물이 솟아요. 끝없이 솟아서 넘치어 흘러가요. 옹달 샘물 보세요. 계속 샘물이 솟고 넘치면 넘어가고. 그래서 샘물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솟는다. 그게 신령한 기쁨이죠.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 일락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 일락은 하루 어디 가서 그냥 막 즐겁게 친구들하고 희락락하고 놀았다 이거예요. 술 먹고 막 즐겁게 막 노래를 부르고 발광을 하면서 즐겼어요. 그리고 지쳐가지고 푹 술 취해가지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속도 쓰리지. 허무해요. 허무해요. 어느 젊은 여자가 명도 강의 때 제일 앞에 와서 앉았더라고요.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저 무슨 병 걸렸구나 하고 강의를 열심히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바짝 다가와서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요. 뭐냐고 들으니까 자기는 학교를 졸업하고 매일 술을 먹었대요. 술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대요. 괴로워서.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하루 나가서 저녁 때쯤 나가서 막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자고 늦잠 자고 점심때 가까이 돼서 일어나서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나가서 술 마시고. 그런데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아니 술 마시면 기쁘다는데 왜 괴로워? 그건 순간이죠. 너무너무 괴롭고 허탈하고 그런다고. 해결책이 뭐냐고 물어요. 다른 거 없다. 성경 열심히 공부하면 그 다 해결된다. 내가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일락은 허탈감을 몰고 와요. 가서 즐겁게 막 돈을 쓰면서 막 즐겁게 살죠? 우리는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휴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걸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조용한 휴양 시간, 휴식 시간. 하나님께서도 안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이제 너무 오버하게 되면 그것도 병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쉬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좋은 산책길을 걷는다거나 이런 정도야 다 휴양 삼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막 술 마시고 막 고스톱하고 막 희낙낙대고 춤을 추고 놀고 이러면서 즐기는 것은 일락이에요. 그건 반드시 후에 허탈감을 몰려와요. 육체의 쾌락을 즐겼느냐 정말 심령의 기쁨으로 지났느냐 휴가 기간을 그 결과는 갔다 와서 허탈한가 허탈하지 않은가 갔다 와서 더 정말 영적인 힘이 정말 솟아나는가 아니면 육신의 허탈감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허무하고 이런 걸 느끼는 건 일락이라는 게 너무 분명한 거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기쁨. 그 기쁨은 영적 기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고는 하나님 독자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 기쁘고 즐거고 좋은 일을 하시며 살아요. 선한 일,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시며 살아요. 하나님은 그냥 자전하셔요. 내가 괴롭힌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내가 살면 내 영혼도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영혼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이 말.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 밑에 한번 볼까요? 문단 제일 율법에 대하여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조문이 아니라 그 조문에 대한 근본 원리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절대이성 기능에 의한 가치 판단 결과에 따르는 좋으심과 싫으심, 곧 선과 악이라는 관념적 실제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하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이렇게 계명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고 좋아하시는 것이 뭔가. 근데 그대로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듭나고 중생케 해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키워가면 자연히 하나님 기쁘신 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소원대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노아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 실과를 따먹고 스스로 타락한 이성으로 선과 악, 곧 좋으심과 싫으심을 분별하는 아담의 후손들로서 자기들 감성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자들이었다. 자기 감성에 좋은 대로. 그 일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일락.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밑에 줄바꾼 데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모세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한탄하사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후회하거나 한탄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한탄이라기보다도 정말 애처롭게 생각을 했다. 인간들을 지어놓은 그런 뜻이에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라고 그렇게 여기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는 내용은 노아시대 인간들의 죄악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아주 그냥 죄악이 죄와 악성과 죄성이 세상에 가득했다, 꽉 찼다 이 말이죠. 사람의 모든 그때 이제 심판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 끝날도 죄악이 꽉 차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가 그날에 심판날에 믿는 자가 있겠느냐. 앞으로 종말에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무도 없다. 꽉 찬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때 오시잖아요. 다 믿는 자가 하나도 없을 때 심판하러. 그래서 나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고 또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 육성이 육체의 감성 따라 좋고 나쁘다는 감성 표현 아니에요. 참 가장 무서운 죄악의 뿌리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것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결국에는 허무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불러서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판에 말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모세가 소돔성의 극심한 죄악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소돔성의 극심한 죄악으로 인하여 불로 멸망을 당할 무렵에 여호와께서 소돔성의 죄악상에 대하여 이르기를 소돔성과 고모라의 부르짐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하니 라고 했죠. 그때 이제 정말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로스 집에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하잖아요. 다 완전히 죄가 관영한 때였죠. 노아 때나 소돔성 멸망할 때나 이 다음 심판 때에도 더불어 온갖 죄행을 저지르고 소돔 고모라성.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71페이지 한 줄 떼서 줄 바꾼데 지금까지 가인의 경우나 노아의 시대 경우 비롯해서 소돔성이 불로 멸망을 당하던 시대의 구체적인 죄악상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럴 시대에 나타난 죄악상의 공통점은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취하거나 행했다는 점이다. 곧 인간 스스로가 좋은 대로 취하거나 행동을 했다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얘기. 이러한 범죄는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범죄다. 우리는 뭐 칼로 사람 죽여야 죄고 남의 물건으로 도둑질해야 죄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타락한 인간이 제 좋은 대로 사는 게 전부 범죄하며 사는 거예요. 물 먹듯이. 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서 낳고 죄 중에서 사는 거. 인간은 완전히 죄 덩어리 안에서 살고 죄 지며 죄악 속에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각해 볼 은혜, 이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은혜라는 게 이제 정리가 돼야 제대로 은혜가 뭔지를 알죠. 그래서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모두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선과 악, 곧 좋은 것과 싫은 것을 알게 된 죄의 결과입니다. 자기가 좋은 것과 알게 된 결과. 꼭 그러잖아요.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면
아기를 낳아요. 자녀를 낳으면 돌 전까지는 제 맘대로 못해요. 다 엄마가 씻어줘야 되고 응아하면 다 갈아줘야 되고 참 옷을 입혀야 되고 식혀줘야 되고 귀엽죠. 제 맘대로 하나 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커요. 커가지고 서너 살, 너섯 살 먹고 이제 미운 7살 하려고 해요. 미운 7살. 이제 제법 크니까 제고집대로 살려고 그래요. 제고집대로.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7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한 모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다 먹게 해주고 다 하나님이 살기 좋게 만들어주고 전부 다 하나님 좋으신 대로 아담이 살도록 하면서 여기 가면 안 된다. 애기 한참 발발 겨다릴 때 엄마가 또 여기다가 손 이렇게 되면 안 돼. 뜨거워. 이 화로 만지면 안 돼. 뜨거워. 만지지 마. 그래도 이건 가서 자꾸 화로 만지려고 그러고 깜박이는 호롱불도 자꾸 만지려고 그래요. 못 만지게 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된다고 해서 불만하고 살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내 하는 일대로 좀 잘 됐으면 바라는 건 그건 무속이죠.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행위는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와진 것이고, 따라서 모세 이전의 시대의 모든 인간의 죄는 바로 율법 있기 전에, 롯이나 노아나 가인이나 이거 모두가 다 모세의 율법 이전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한 율법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 하는 게 너무 분명하죠. 자, 그래서 71페이지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두 번째 율법과 관계 있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이제 율법과 관계 있는 죄, 율법과 관계 있는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으니까 그 부분 좀 미리 예습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살필 수 있는 귀한 내용을 서로가 연구하고 또 서로가 전달하면서 아름답게 시간 보냈습니다.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